33절, 6장 33절 한 절만 보겠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이죠.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3년도에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일로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초를 하든지 1분을 하든지 눈 뜨면 그 자리에서 침실에서 일어나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매일의 삶이 확실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에 살아갈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한만 바쁘고 복잡한 일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먼저예요. 제일 먼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살아가는 것과 또 나중 할 것을 나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할 걸 나중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실제 우리 인생의 삶은 생존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근심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하든 뉴스에 보게 되면 2023년도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전 세계가 어둡다 그래가지고 참 들리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 근심,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염려 근심인 겁니다. 이 염려 근심은 우리 인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낮은 자는 누구나 막론하고 다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인생의 모든 묵은지, 염려, 근심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걱정, 근심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라부터 먼저 구하라. 너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년은 바로 내 인생 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첫 순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 이 모든 것을 잘할 때에 나머지 너희 인생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긴 적이 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신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안 지켜가지고 문제가 되지 인간이 지켜가지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결실 맺지 못하는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준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아니면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조건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라고 이렇게 호칭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맹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상황을 몰라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순서를 올바르게 하는 삶은 정말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단추를 바르게 잘 끼워야 이게 온전한 옷이 돼요. 그런데 첫 단추를 첫째 구멍에 안 끼우고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 끼워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옷이 삐뚤어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백성은 순서를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순서가 뭐냐? 먼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바로 금년에는 그 나라 그 의입니다. 암만 바빠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뜨면 말씀 속에 주님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이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가?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가 믿어집니까? 수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의 구조가 가장 하에 있는 게 뭡니까? 자연공학. 자연공학은 대학 가면은 공학도 의대 이게 자연공학 계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문학이 그 다음 순서가 그 위에가 철학입니다. 철학 밑에는 전부 인문학이 있고 자연공학이 있고 철학 위에 바로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은 모든 학문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근데 신학 위에 바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계시하고 우리가 갈 길을 하는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열리면요, 세상이 다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학문의 가장 위가 성경이에요. 그 위에는, 성경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금년 한 해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섬기는 일보다 그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느냐? 의문이 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 모든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따먹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과 거리가 되고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 잊으면 안 돼요.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주제이시며 중심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자예요. 오게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놨을 때에 내가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부수기도 하고 또 부수하면 고장 내버리면 또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자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당연히 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를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홀로 하늘을 창조하고 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전에는 누가 있었나? 천사의 시대, 천사의 시대. 인간이 창조하지 않은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미래의 끝 첫 지점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하늘에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해와 달을 베르고 식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없었나?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는 마땅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활이 나를 죽이려고 고난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화살로 쏠지라도 하나님 방패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갈 처소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은요 이미 천국을 봤어요. 한 성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하늘의 성을 바라본 자가 뭡니까?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꿈을 꾸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시민권. 예수를 믿으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세계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시민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이 시민권은 뭡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게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 천국의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예요. 그럼 우리 뭡니까? 나그네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왔다 있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본 나라는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주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이에요. 부활날.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오신 날이에요. 또는 이날이 뭔 날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나라는 없는 게 없는 것이요.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물질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금은 보화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일날 우리에게 주기 원하여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졸리는구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먹고 기도도 안 하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물질로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정말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주의 평강을 얻게 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화하면 가정에 폭풍우가 일어나요. 우리도 많이 살아봤잖아요.
존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부부가 화목지 아니하고 하루 일 나가면요, 그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부부간에 화목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면은 얼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장사를 해도 얼굴이 찌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늘 칭찬하고 힘을 주어야 하루하루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대통령 노예 해방에 아주 탁월했던 그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1865년 4월에 이제 남북전쟁이 다 끝나고 어느 미국의 한 지역에 있는 포드라는 극장에 극장 구경을 들어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링컨의 아내가 링컨의 외투의 주머니, 외투 옷 주머니를 조사를 하니까 어떠한 종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 미국 링컨 대통령 어떤 미국의 어떤 주의 지방 신문사에 발행한 기사를 스크랩을 해갖고 그것을요 계속 주머니에 넣고 또 읽어보고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 기사 내용이 에브러함 링컨이 자기를 칭찬하는 기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주에 아브라함 링컨을 칭찬한 기사가 대문짝에 난 것을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스크랩에서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요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하게 되면 힘이 솟고 엔돌핀이 나오고 안 되는 일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그 아내 링컨의 아내가 자서전에서 그걸 기록한 것을 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늘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계속 기록해놨어요. 보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2023년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의 모임에 부인들만 모여서 세미나가 했어요.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아내가 아파 들어 누우면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속속속속 막 속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삭이듯이 남편이요 이러더래요. 반대로 부인이 아파 들어 누우면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의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성공과 실패의 우선순위가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우선순위는 중에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건강을 무시 못합니다. 병들고 나서 건강하려고 발버둥 치면 늦은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확 들어와 버려요. 예수를 나의 구주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는 지옥 간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자 예수다. 이렇게 마음에 영접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컨트롤해야 돼요. 혼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육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곧이라는 말씀이 같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으면 그런 말씀으로 너를 나를 바라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있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요. 말씀을 많이 되면 하나님에서 내가 하루를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간다. 영이 지혜를 주고 판단하겠다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옳은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몸과 영과 혼과 우리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장막에 벗어질 때에 그러면 혼과 영은 없어지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강림할 때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말씀 속에 있고 기도와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해도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하고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두 번째는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 번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온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아버지 1월 이전에 셋째 주에 저희들은 아버지 이제 준비하여 이 긴 아버지 여정을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악한 어둠의 화살들을 다 막아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